우리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영현 목사님 가정이 함께 예배 참석을 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7월 2일인가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로 가셔서 사시게 돼요. 얼마 동안 사실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에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차 함께 예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성찬이라 제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으니까 예배 시간 후에 교제 나누시고 또 석별회 정도 나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따라서 한 몸인 것을, 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고백하는 사람이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의 격려를 하며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 아들들 광명이, 정리, 호명이 어디 갔나?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아니고 다음 세대쯤 되나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지 생면 부지의 땅에 가서 이제 거주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다른 건 육체적으로 좀 지치고 힘들지라도 또 신앙의 면에서는 늘 승리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가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부탁하시려고 그들에게 2번 나타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제자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고 백성이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사자, 전령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들을,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 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다 사해질 수 있는 자로,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과 세상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만 누구를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설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따라서 세상에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그 구원을 소개하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이 세상에 파송된 자예요. 우리는 주님께 전권을 이양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렇고 삶의 내용이 또한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은 다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에필로그라고, 부록이라고 불려지는 21장으로 이어져요.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을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내용과 멀리 해변에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을 뵈러 달려갔다는 얘기,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차례 하신 얘기가 덧붙여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21장이에요. 요한복음의 기자는 왜 이런 사족처럼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요한복음 뒤에 사족처럼 이 뒷얘기를 붙여놓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형식상으로 보면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로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자, 그 대답에 대한 실마리를 요한복음 전체를 넣고 찾아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네, 이 말씀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11제자들을 파송하실 것인데, 그렇게 파송된 자들이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서야 하는지, 그 원리와 방법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의 대표로 그 앞에 세워준 이유는 뭐냐면, 이건 지금 베드로를 세우는 것은 베드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 전체를 모두 다를 세우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죠. 복음서들에서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는 장면을 묘사한 것들을 보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들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다시 부여받는 장면과 아주 흡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의 기자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처음 부름을 받은 것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부름을 받는 그 배경을 겹쳐 놓음으로써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 거예요. 처음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랍비로서 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운동을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생사고락을 할 거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아예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했죠. 그동안 각오하고 열심을 내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경험했던 거예요. 평소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 앞에 섰지만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 등 것을 보고도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을까?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노릇을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망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 살 길을 궁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갈릴리로
아니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베드로와 안드레나 요한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또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주님인 줄 알고 물에 뛰어내려가서 베드로가 그에게 주님께 달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주를 믿는 신앙에서 미끄러졌거나 주를 향한 사랑이 아주 식어서 그들이 각기 고향으로 흩어진 것은 아니란 얘기죠. 아니, 애초부터 주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를 따르지 않으련다 라고 십자가 앞에 선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몰라, 나는 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 라고 부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이 그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과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유사한 배경들을 꼼꼼히 기록한 것들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는 질문에 대해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사실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이 사랑의 고백은 부끄러운 것이었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목숨까지 다하여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가 닭이 울자 밖으로 나와서 심히 통곡했던 그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벼룩도 납작이 있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서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을 다시 따르겠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베드로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약점이 사실은 생긴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영혼을 불러 맡기시는 일들을 하실 거라면 왜 베드로가 신앙에 실패하고 무너져서 도망치듯 갈릴리 바닷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실패할 걸 빤히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하도록 두셨을 거냐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를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편입된 이들도 비슷한 실패의 경험들을 다 해요. 그런데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을 사실은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하거나 적어도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매라도 실컷 얻어맞고 나오면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에게나 다른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훨씬 더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또 권위를 주는 그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실패하고 질질 짜고 오는 모습들보다는 성공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에 성공을 하고 또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넉넉한 그 믿음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하면 훨씬 더 좋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서 이루는 것과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초대되면서 기대하고 계획하는 것들의 차이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 중에 나오냐면 제자들 사이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성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라는 싸움을 하는 중에 나온 것이라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다툼을 지켜보던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앉으며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에게 맡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일을 맡으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들을 맡으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온 것 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나 따지는 상황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장담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주와 함께 감옥이라도, 아니 죽음이라도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고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있다고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다툼 속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주님이 그 다툼에 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의 삶이고 끝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삶이다. 내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고 너희도 내 제자이니 마땅히 나와 함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크고자 하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거 논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대접을 받을 거냐? 라는 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재고 또 헤아리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다,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해서 내가 거절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허락하시면서도 사탄이 그의 운명을, 그의 장래를, 그의 영혼을 아주 잡아가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실패하고 돌이키는 이후에나 그 형제를 굳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확언하는 바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보내시니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기독교 성도는, 신자는 항상 그래요.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서는 거예요. 거기서 꽃이 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과 그의 행위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감을 맛보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드디어 3번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하고 좌절하던 차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재주, 열심을 모두 다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도 아십니다 라는 이 대답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기 전이나 부인한 이후에나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았어요. 그 전에는 주님을 사랑 안 했고 그 이후에 사랑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그의 진심만으로는, 그의 사랑의 고백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회복케 하신 거예요. 전에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 구원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심으로 그 구원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도록 당신의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맡은 자들이에요. 맡은 자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내 행위에 대한 좌절, 포기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확인케 하시고 부어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좌절을 어쩌면 우리의 죄악까지도 용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비슷하게 확인해 주신 사항이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했잖아요. 그분을 메시아로 여기며 그분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기대 그리고 기쁨으로 온 성이 떠들썩한 거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동참할 정도로 했으니까 굉장히 들뜨고 기대감이 넘치는 분위기에서는 틀림없을 거예요. 이제 뭔가 일어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분위기에서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성공하여 그 나라가 펼쳐질 거고,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로마 군병들이 다 물러가고 자주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다윗의 옛 영화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 감격, 그 기쁨이 있었던 거죠. 예수 당신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흥왕하려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의 왕이 흥왕해야 되는 거죠. 왕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웅으로 등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신과 당신의 나라에 초대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가 이제 되었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가셨고 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를 여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시 제자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만 그 나라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죽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주님을 섬기려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적 섬김은 기꺼이 하늘의 밀이 되는 거고, 그런 섬김만이 많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이심을, 예수가 여러분에게 영원을 주시는 주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 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그걸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늘의 밀알이다. 너는 이제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을 내게 맡겨라. 이제부터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온 대로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을 가르치고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의미예요. 이 말씀은 목사 한 사람을 부르시는 단순한 소명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이에게 주시는 그 존재 이유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세어지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나로 인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런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서로 나누고 또 재생산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능력으로 주를 섬기고 자기 소유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열심으로 주를 증거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가장 흔한 신앙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가진 자였고 그에 따른 실패의 본보기였어요. 그래서 그를 지금 세워놓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자 결단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막아섰던 인물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자기 것을 꺼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 외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없어요. 디베라 바닷가의 베드로는 모든 자신감과 또 자기 열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2번이나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닷가로 와서 물고기나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끄러움과 무력감의 자리에 와서야,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바로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단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자신 없는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신 없는 대답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감히 얘기 못한 거예요. 왜? 3번이나 이미 부인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를 믿는 신앙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었을 뿐더러 그 본심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었을 뿐 그 본심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주님께서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끄럽고 또 지우고 싶은 그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래서 또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실패, 좌절, 그리고 부끄러움, 절망의 순간이 없이는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편에 설 수 없어요.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 길을 도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아마 그걸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보다 어쩌면 주님께 대한 훨씬 더 큰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못할 짓을 해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나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죽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죽고, 여러분의 자랑이 죽고, 여러분의 능력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억울함이 죽고, 여러분의 피의식이 죽고, 여러분의 열등감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올라앉아 있는 자기 숭배의 자리에서 내려앉아야 돼요. 거기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의 싸움은 항상 이거예요. 나를 섬길 건가, 주를 섬길 건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신앙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거예요. 나를 섬길 건가, 주를 섬길 건가. 나를 따를 건가, 주를 따를 건가. 디베레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조반을 잡수신 후에 베드로는 묻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는 어구는 원어상으로 볼 때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these 영어 표현 아시죠? these, 이것들이라는 표현. 이거는 중성으로도 쓰일 수 있고 남성으로도 쓰일 수 있고 여성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고기,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던 게 이건 물고기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물고기를 잡는 배와 그물 그리고 다른 어구들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을 고려를 해보면 그의 생업을 가능케 해주는 그 어구들, 물고기를 잡는 도구들, 이것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그 질문은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는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는가?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해서 얻어낼 게 있기 때문인가? 주님께 나의 열심을 보여서 어떤 칭찬을 얻을 게 있기 때문인가? 나중에 죽으면 천사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서인가? 그 어떤 이유로라도 좋아요. 신앙은 언제나 이런 문제에 관한 고민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 때문이어야 돼요. 그런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할 거예요. 주님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나라, 나의 남은 일을 해라, 내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처지라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감히 표현조차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교회 가운데 살아라고요. 이건 저 같은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신앙생활을 제법 해서 신앙이 어린 성도들 돌볼 수 있는, 어쩌면 여기에는 거의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것이 있고 나눠줄 것이 있고 가르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거야.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주를 믿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신앙이 회복된 이 베드로는 주님의 사도로서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소개돼요.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가 과거의 능력으로 자랑으로 영광으로 삼았던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젠 뭘 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존재의 본질로, 이유로, 목적으로 삼으며 그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먹여주는데 나는 너에게 예수를 준다. 예수를 소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준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난 예수를 내게 줄게,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모름지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사는 성도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늘 새기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자신을 신으로 삼고 부지런히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주장과 능력과 고집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것들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또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길들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져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그리스도를 닮는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돼요. 그리고 승리해야만 해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진리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비로소 보일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을 듣는 이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단지 청중이 아니고 관객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청중이 아니고 관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저에게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의 바뀌어진 삶의 목적이어야 되고 이 세상과 다른 차원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어야 돼요. 나를 그런 자로, 주님의 양을 맡기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다니 라는 이 감격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의 슬픔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펼쳐 보이시고자 원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한 사람 각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모델 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살 건가 말 건가, 모델 하우스를 보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모델 하우스예요. 그래서 살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 가고 싶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곳일까. 그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큰 영광이, 큰 평화와 큰 안식이, 큰 용서와 큰 자비와 큰 긍휼이, 샘솟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에 제가 저러한가. 모델하우스를 보면 그곳에서의 삶은, 그 아파트 단지에서의 삶을 꿈꿔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모델하우스가 된 거예요. 그거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을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빛을 잃었다고 해요. 생명을 꽃 피우지 못한다고 해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어야 비로소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고 대답해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대신에 장순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와 부모와 가정과 교회를 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요청에 응답하시길 바라요.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이 온전하게 응답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수치심과 배배감과 절망감 속에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여러분도 같은 대답을 하리라고 봐요. 어떤 신앙의 상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해주세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세요. 이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이 여러분을 끌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세상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 내놔봐. 네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내놔봐 라고 할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의 부요함들 내놔봐 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은 자신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그가 누구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이의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을 원하는 것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일에 감사와 감격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 그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이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소개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것인 줄 알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